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감사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에 따라 차이가 있고 교단 따라 차이가 있지만 11월 마지막 주에 드리는 데도 있고 11월 달에 이렇게 따로 드려지는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도 셋째 주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번 연도는 좀 특별하게 다음 주에 본의 아니게 빠지게 된 성도들이 많아서 특별히 오늘 좋은 일도 있고 함께 나눌 풍성한 일들이 많아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의 절에 대한 유래를 저희가 작년 추수감사절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려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함께 나아갈게요. 우리 작년 추수감사 예배 어떻게 드렸는지 기억나세요? 딱 기억나시는 분? 안 계셨잖아요. 왜 손을 들라고 해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 확실해요? 기억나요. 거기 교회 가서. 그렇죠. 연합 예배 드렸죠. 우리 작년에 우리 그렇죠. 신월동에 있는 교회랑 연합해서 같이 예배 드렸던 걸 기억하시죠? 네. 안 좋았더니 요즘. 작년에요. 작년 추수감사 예배요. 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한번 유래를 설명해 드렸었는데 정확히 404년 전입니다. 1620년. 저희가 지금 성경 공부 수요일 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신약 마무리하고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기독교 역사를 들어갈 텐데 그 역사 때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영국에 성공회라는 이제 그런 종교 교단이 있고요. 그게 국교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교가 힘이 생기면 또 국교가 되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반대하는 자들이 사실 쫓겨나다시피 네덜란드로 넘어갔다가 거기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들이에요.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죠. 순례자의 아버지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미국으로 아메리카라는 대륙으로 넘어오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있었던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세요. 여러분 이미 이름 자체가 필그림 파더스 순례자예요. 여러분 선교사, 순례자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착하는 거 좋아하죠. 안정되는 거 좋아하죠.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뭔가 내 뒤에 보험이 있어야 되고 어떤 첫 번째 플랜이 무너졌을 때 그 플랜을 대처할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플랜이 있는 게 우리는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 순례자, 정처 없는 삶. 뒤에 것들은 마련하지 마라.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참 불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름 자체가 순례자예요. 그리고 그들도 저항했단 말이에요. 제가 종교개혁주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루터와 칼빈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이게 부패했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것들을 거는 이야기였냐면 자신들의 목숨을 거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세력이 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받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힘이 큰 세력이 찍어 누르면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이 됐지만 자 마찬가지로 그런 성공회에 대해서 부패했던 부분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네덜란드로 쫓겨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겠다. 새로운 대륙을 찾아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메이플라워를 빌려서 이제 아메리카라는 대륙으로 가게 되죠. 그 당시에는 그런 대륙을 찾는 것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이야기하는 도전이고 모험이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도착했단 말이에요. 2달 만에 그들이 9월 말에 떠나게 되거든요. 9월 말쯤에 떠나게 돼서 2달 정도를 거쳐서 11월 말쯤에 그 대륙에 도착하게 돼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더욱더 쉽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도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도착했는데 뭐가 시작되죠? 11월 말이면? 그렇죠. 아주 무서운 겨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염병과 여러 가지 인디언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루에 2명씩 죽어가요. 100명이서 왔던 그들이 그 겨울을 다 지나고 3월이 됐을 때 반 정도가 죽고 한 50명 정도가 남게 되었어요. 그 3월쯤이 되어져서 이제 추운 겨울이 다 가시고 이제 그들을 공격하고 계속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대치해야 됐던 그 곳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과 나름 상호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격하지 않고 서로 좀 도와주기로. 그래서 그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기에 정착할 수 있었고 경작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서 그들이 도착한 지 1년이 되던 그 해 1621년 1년 뒤 11월 셋째 주에 그들이 경작했던 것들을 수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셔서 그리고 이렇게 인디안들과 같은 상호 조약을 잘 맺어서 그들을 통해 농사도 짓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수확하게 하셨다라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을 그러니까 그 감사 예배를 드렸고 그것이 유래가 되어져서 미국은 이 땡스기빙데이가 국경일로 지정되어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와 같은 유래가 되었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1년 되던 날 이제 감사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들새를 잡으러 나갔다가 그 앞에 있었던 칠면조들을 많이 잡게 됐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칠면조를 잡아서 먹는 유래가 있죠. 한국은 칠면조가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닭강정으로 대체했는데 저는 그래요. 그런 유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의아한 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국경일로 지키고 있어요. 빨간 날이에요. 근데 이들이 드린 감사가 뭐였냐면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원함과 응답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해 미국이라는 국가가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실제적인 은혜의 날이고 기념해야 될 날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실제적으로 미국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역사이기에 참 그들에게는 너무나 뜻깊고 의미 있는 날이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과연 그만큼의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감흥이 아무래도 미국보단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추수감사절 다음 날 바로 뭐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는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블랙 프라이데이 들어보셨죠? 블랙 세일이에요, 맞죠? 1년 중에 가장 높은 세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국경일로 하고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진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한국 기도 따라 하는데 그만큼 나라 전체가 물론 국교가 기독교긴 하지만 교회가 아니어도 나라 전체가 국경일로 정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때리면서 아, 그 날이 이런 날이 있었지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서는 절기로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밖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인지 추수감사절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를 오늘 함께 좀 얘기를 해보기 원해요.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미국 거고 이게 뭐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요즘은 대부분 모태신앙이시죠. 어렸을 때 추수감사절에 뭐 했어요? 여기다가 단상 차려놓고 호박, 과일 막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해요. 도시의 교회에서는 특히. 왜요? 우리가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씩 의미가 퇴색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막 엄청 부유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비싼 과일들이 항상 올라오더라고요. 그 메론이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뭐 그런 비싼 과일들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권사님들이 자신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평소에도 먹지 못하는 과일, 채소, 좋은 것들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잘 안 하고 우리랑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교회에서는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볼게요. 첫 번째, 문화적인 이유를 하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기독교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워진 교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인 추수감사절을 지키긴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를 뭐 굳이 안 해야 된다
라는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로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그 안에서 선교사들이 나왔고 그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도 그들을 통해 예수를 믿을 수 있었으니 뭐 감사하는 거죠. 이거는 좀 작은 의미고 이 두 번째 의미가 참 큰데 뭐냐면 이 중요한 이유를 하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절을 떠나서 감사라는 키워드가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키워드가. 그래서 이렇게 감사절을 통해서라도 감사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의미를 두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대한민국은 벌써부터 졸려요? 네. 벌써부터 대한민국은 감사가 없어진 시대예요. 왜요? 빨리빨리 감정이 메말라 있고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여겨지지만 감사가 없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투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 하라고 얘기하죠? 감사하라. 여러분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괜찮아. 조금 더 교회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어. 다니엘, 그렇죠. 고난도 감사하라처럼 정확해요. 다니엘의 그 비유를 들어서 세 친구들이 그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라. 환경과 상황이 너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래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여러분 시편 읽고 있죠. 시편에서 계속 명령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찬송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감사하라라는 명령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176번이나 써 있습니다. 별로 안 와닿죠. 176번 많은 거야.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을 다 여러 가지 봤을 때 176번 정도의 단어가 나오는 것들은 많지 않아요. 그만큼 감사는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고 여러분 이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되어져 있는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어도 밖에서 뭐 심리학을 한다든지 뭐 정신의학을 한다든지 뭐 몸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미 다 알아요. 감사하는 삶과 감사하지 않는 삶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감사가 중요하다는 건 명확한데 왜 이 감사에 인색한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바로 감사하는 이유들이 세상의 것들로 이루어지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조금 어렵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어떨 때 감사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한번 적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이따가 나눌 때 한번 나눠볼 텐데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하냐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때 감사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감사해요. 여러분 언제 불평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해요. 그래서 태연이랑 저번 주에 이제 나눌 때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친구랑 이렇게 다툼이 있었다. 근데 왜 다툼이 있었냐? 태연이의 연약한 점을 자기가 얘기해줘. 저는 제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는데 그 계획이 틀어질 때 힘들어요. 태연아 나도 그렇다. 인간 다 그렇다.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때 편안하고 감사해요. 언제 짜증나요? 내가 원하는 계획이 틀어졌을 때 불평하고 짜증나는. 태연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도 그때 감사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딱딱.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좋아.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이 없다고 의심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틀어질 때, 무너질 때.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시험에 합격하면,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감사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감사하다고 한 사람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은영이 만약에 다다음 주에 시험 합격하면 감사할 거죠. 큰 시험이니까. 자 보세요, 똑같아요. 회사에 취직하면 감사한다고 했죠. 편의점에 취직하면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기업 연봉 많이 받고 높은 개헌 형도 마찬가지예요. 엑스트라로 이렇게 딱 좋은 게 들어오면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주연으로 들어오면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미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인지가 나와요. 벌써 나오죠. 네, 자 돈을 벌면 감사한데요. 여러분 그냥 알바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돈 번다고 감사한 사람 거의 없어요. 많은 돈, 큰 돈을 벌어야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조건이 되게 세속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게 세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어가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들의 어떠함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뭐예요?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 또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나았다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암이 나야 감사하잖아요. 크고 작은 우리가 정해놨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가치로 여전히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 보다도 세상적이고 지극히 나 중심적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들보다 더 괜찮은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죠.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저 사람들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 때 감사했던, 성경에 누가 그랬죠? 대표적으로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왔어요. 바리새인은 이 앞에 당당하게 서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세리는 저 뒤에 에어컨 뒤에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제가 설명해 드릴 때 그 기도의 내용 뒤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받으시는 기도가 있었는데 세리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받지 않으시고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신 기도가 있었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뭐였냐면 주님 저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와 비교했어요. 내가 쟤처럼 죄짓지 않고 쟤처럼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늘 비교해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나으면 감사하고 저 사람보다 뭔가 더 낫지 않으면 불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조건부의 감사는요,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어요. 감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 그런데 아니 어쩌면 중요하다는 단어보다 더 중요해요. 어쩌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필수적인 것이겠죠. 중요하다는 말로도 다 안 돼요. 감사는 필수적인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감사를 하냐?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조건부의 감사가 아니라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안 이루어지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감사거리를 하나 딱 가지고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그게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려도 돈이 좀 없어도 몸이 좀 아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흐트러져도 감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걸 회복해야 되냐는 거죠.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감사 회복할 거예요? 그런 조건부의 감사? 비교해서 남들과 내가 남들보다 좀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건강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이렇게 뭔가 윤택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감사하잖아요. 흔들리는 조건이에요. 언제든지 그 조건은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 한 가지 딱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그치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감사하리다. 그 찬양 알죠?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나의 기쁨은, 나의 감사는 어떠한 조건부, 늘 바뀌어질 수 있는, 흔들릴 수 있는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그쳐도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직장에 좀 별 볼 일 없어도 내 통장에 잔고가 많지 않아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아도 내 건강이 좀 건강하지 않아도 나의 감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조건부의 감사의 신앙생활을 우리 이제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찬양팀들에게도 콘티를 읽어주면서 하나 뽑아내십시오 라고 했는데 필사기를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뭐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라. 어떻게 일을 하셨냐, 어떤 은혜를 주셨냐. 그래서 은영이가 답을 맞췄죠. 구원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아멘이 안 되면 그분은 지금 수요예배, 금요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교회 나와야 돼요. 왠지 보세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 제가 늘 설명드리죠.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공동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들의 고백은 뭡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그에게는 감사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도 그를 흔들 수 없어요. 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지를 여기서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며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봤을 때는 와, 이 정도 상황이면 인생을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다. 저 사람은 지금 저기서 마음껏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상황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 사람은 자족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제가 이것도 기독교 역사 들으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게 고상한 단어 같죠?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줬던 조롱하는 이야기, 그리스도인.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정체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흔들려야 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고집쟁이, 고집불통,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외골수. 누가 봐도 이 사람 이상해.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시선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자리 잡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부의 감사는 이제 그만하자고요. 이번 한 1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주셔서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좋아요. 좋은데 이런 것들은요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인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곤고에도 처할 줄 알고 높음에도 처할 줄 알고 낮음에도 처할 줄 알고.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높았다가 낮아지고 좋은 일이 있다가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도 갔다가 내가 원하는 계획도 다 무너지기도 하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 없어요. 병이 비켜가지 않아요. 안 좋은 일들이 비켜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배워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것에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려 버리면, 감사가 흔들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안타까운 그런 세월을 낭비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인생,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누구의 인생도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붙들 수 있는 방법, 흔들리는 조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조건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약간 익숙해져서 전혀 감동이 안 되죠.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삶을 살다가 의심되는 순간이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고 내가 믿는 믿음이 맞나? 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우린 연약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보지 못하기에. 여러분 그때 저는 이 문장을 계속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 실수해요. 여러분은 실수해요. 저는 실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시고 완전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 보세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중요한 거 감사의 이 조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기어코 그 결단한 것들을 이뤄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내가 너를 내 아들 삼았고 예수의 피로 너를 구원했다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순간 그 하나님의 구원엔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감사를 삼으면 우리의 감사 또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면 그 믿음은 그 구원은 그 열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조건의 감사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여러분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좋은 한 문장을 얻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가슴에 새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날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그래서 혹시 아까 이렇게 핸드폰에 쓰라고 했을 때 이런 걸 좀 쓰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1년을 돌아보니까 저의 1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감사합니다. 혹시 있을까요? 네, 아무튼 그런 감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이 인사이트를 받아서 저의 감사가 이게 됐어요.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추수감사절 감사를 어떤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그 한 해의 짧은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감사합니다. 명확하시거든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오차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뜻대로 태어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한치의 오차가 없고 실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생일 때.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한순간도 함께 하시지 않은 순간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좀 감사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요 어디에 있죠? 주님 안에 있어요. In Christ.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남일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남일이가 20살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회가 막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남일이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다 교회를 떠나간 상황이었고 남일이 혼자 남아서 이제 나도 가야지 그 마지막 타자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제가 전도사로 왔어요. 그래서 남일이랑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했는데 이제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던 그 친구들이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고등학교 때 그리고 다 그때 교회를 떠났던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 그들의 삶. 그래서 제가 남한테 우스갯소리로 넌 진짜 택함 받은 거다. 넌 진짜 구원 받은 거다. 엑소더스다. 넌 진짜 만약에 그때 구원받지 못했으면 쉽지 않았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은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지키세요. 그의 삶을. 그 유명한 찬양 있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알아요? 거기까지 찾아간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찾아가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싫어요. 아무리 싫어요. 떠나려고 해도 거기까지 찾아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태연이랑 교제를 나누면서 태연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생각 없다. 태연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기도하자고 한 게 있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심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라고 한다면 네가 아무리 거부하고 네가 아무리 피하고 바다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안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감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든든한 메시지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하솜이랑 하음이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낱 인간인 여러분들랑 똑같은 죄인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들을 지킨다는 걸로도 안전해하고 든든해요. 든든하다고요. 근데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연약해서 실수해요. 하나님은 신이시라서 완전하셔서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놔두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성별하시는데 그것보다 더한 감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박영선 목사님은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것으로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여기서 손을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수하고 잘못해서 손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분이 얘기하셨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다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그걸로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성경적으로 맞나? 분명히 출애굽하고 그들이 불순종해서 실수하고 잘못해서 어떻게 됐죠? 2주 만에 갈 가나안을 40년 돌았어요. 근데 이게 맞나? 성경적으로?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0년 안에 들어간 건 그들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신을 차려서 잘해서 들어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들의 실력대로 했으면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걸로 손해보지 않는다. 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어떤 실수보다도 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와 잘못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님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실력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끊어졌어야 맞아요. 성경이 give and take, 인과응보가 아닌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너무나 관대하게 평가해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면 못 참아요.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거야? 나만 힘든 거야? 왜? 내가 그렇게 잘못도 안 했는데 이 정도밖에 잘못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시는 거야? 이게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기본적으로 발동되어지는 죄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생각 못해요. 우리가 얼마큼 큰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으며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고 우리의 그 실수에 합당한 징계와 징벌이 얼마나 커야 되는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조차도 은혜인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거였다면 진짜 다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실수했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 대적했던 대로 우리가 잘못 선택했던 대로 하나님 그냥 놔두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지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거예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거죠. 왜 지켜주셨을까요? 왜 지켜주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왜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라.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냥 놔두는 것 같은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보이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날 놔두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 날 안 사랑하나 보다 라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내버려 두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의 10가지 재앙 있죠. 바로가 이렇게 막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신단 말이에요. 초반에 작은 재앙들은 그 애굽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이를 두지 않고 그 일어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도 일어나게 내비둬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징계가 커지고 그 진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구별하십니다. 애굽에 내리는 그 징벌이 이스라엘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게 징벌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겪어야 될 것들을 겪어요. 보세요. 팬데믹이 왔을 때,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특별하게 구분짓지 않아요. 우리도 코로나 걸리고 우리도 그렇게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선택하셨고 주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소유, 내 거. 왜냐하면 내 거다. 남이라 넌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당하는 고난, 핍박, 직장에서 당하는 그런 것들을 겪게도 하세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어느 때가 오면 우리를 구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전쟁, 뭐 여러 가지 기근, 핍박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어차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그래서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갔던 순간에도 나를 찾기 위해 험한 길을 다녀주신 주님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실수했고 잘못했고 잘못된 길로 갔지만 거기까지 같이 따라오셔서 나를 붙들고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보다 더한 은혜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이었어요. 자꾸 내가 99마리에 속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길을 갔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 한 마리 양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비합리적이게, 비효율적이게, 비논리적이게 그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둘째 아들과 같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갔던 나를 버려두지 않고 거기까지 피 흘린 발걸음으로 찾아오셔서 붙으셨다니까요. 내가 한 마리 양이라고요. 제가 그거보다 더한 감사가 대체 어디 있냐고요. 이 감사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여러분, 다른 것에 감사하지 마세요. 언제든 흔들려져요. 그거 흔들리면 감사가 같이 흔들려져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끝마칠 때요, 또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가정을 세울 거죠. 부부가 이렇게 하루를 각자 보내고 와서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할 거예요? 무슨 얘기? 오늘 하루를 끝마치면서 동역자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할 거예요? 대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단 한 가지.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여보 진짜 오늘 하루 은혜였다. 친구랑 남이랑 태연아 진짜 은혜다. 이거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 말고는 너무 감사하다.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다니까요. 저는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기가 빨려요.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진짜 은혜다. 진짜 은혜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를 누릴 줄 아는, 그 은혜를 세워볼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모여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게 아니라 진짜 은혜입니다. 진짜 감사해요. 이 말만 계속 맴도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례하죠. 성찬과 세례. 그렇죠? 성찬 우리가 매달 하죠. 이 성례전은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유카리스토스인데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례는 세례와 성찬은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감사하세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성찬이나 세례는 어떤 감사가 있냐면 하나님께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감사하는 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세례 아무나 받으면 안 돼요.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평생 그 감사거리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하면서 그렇지 내가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감사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었지. 그 감사를 회복하는 건데 다른 어떤 걸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가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성찬하는 거예요. 우리 한 가족입니다. 우리 인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으십니다. 내 삶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면 우리 모두 공동체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드십니다. 이게 성찬이에요. 감사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이건 우리 말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 내 힘으로 산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 아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안 해줬죠. 하나님 잘 안 해줘요. 요한복음 6장 66절 가봐요. 그들이 원하는 거 안 해줘요. 병낫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잘생긴 남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예쁜 여자랑 만나게 해주세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흔들리는 감사의 제목들 가지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뭘 해줘야 됩니까? 명확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주러 온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다. 구원이다.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붙들어야 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깊은 곳에서 항상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못 느끼고 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예배 때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하고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줘야 돼. 맞다. 내가 정신 없어서 못 느끼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지. 나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쉬고 계셨던 순간이 없으시지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맞다.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한 가지면 충분해요. 뭐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셔서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연말이죠. 이제 성탄절까지 계속 이렇게 연말로 가면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감사하지 마시고, 흔들릴 것에 감사하지 마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과 구원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혹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핸드폰에 썼던 그 감사의 조건이 세상적인 것들, 흔들리는 것들, 없어질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이 예배 끝마치는 시간에는 우리의 감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평생 그 감사가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